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과의 비교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독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유대교를 평생으로 신앙의 삶을 살다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인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어느 순간 고난이 딱 오니까 신앙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이 임했을 때에 이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영원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한 분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인정 안 하고 로마가 섬기는 모든 우상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유대교도 사실 유일신 신앙인데 그 유대교는 로마 황제와 로마 직분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교는 그렇게 막 경계할 대상 아니야. 그런데 기독교는요, 얼마나 부흥하는지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곳곳마다 성도들이 막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니까 로마 당국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다가 고난이 오니까 아예 예수님은 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한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아, 유대교도 뭐 성경 말씀 있는 거 똑같지 않냐?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아니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율법들이 갖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이 갖고 있는 핵심은 대제사장인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을 하죠. 예수님이 우월하다, 완전하다, 영원하다.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 예수를 꼭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맹세됐다는 거, 맹세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해 줬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오늘 본문을 꼭 잡으시고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4절.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시편 110편 4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맹세했다는 거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맹세했으니까 이 말씀은 변함없어,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무슨 맹세했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그런 약속을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출애굽기 2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게 뭐예요? 이게 대제사장으로 섬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맹세라는 말이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계시를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내가 맹세할게. 변치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말씀도 출애굽기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시편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계시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월등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지만 고난이 있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성경에서도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우월하고 월등하고 온전하시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않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너희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누이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 성경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 15장에 보니까 횃불 언약이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요. 반으로 딱 쪼개고 이 양쪽으로 딱 눈걸 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찢어가지고 양쪽으로 딱 쪼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지나갑니다. 내가 맹세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군가에게 맹세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목숨 거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찢어버려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 죽는다고 목숨 거는 게 맹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너 죽지 말라는 거야. 헛맹세하다가 너 목숨 걸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헛맹세를 합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말한 대로만 살아도 자기가 기도한 대로만 살아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성전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만큼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합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은 것은 많지만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건 많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좀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사랑하며 실천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열정을 되찾고자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렇게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고자 조금씩이라도 말씀대로 훈련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 얼마나 큽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마음속에 흐뭇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뭐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요. 아,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게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기도 공부에게 뭐 글을 쓰냐고 해서 어제 아주 그냥 초집중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며칠간 고민하다가 써서 제가 장로님들한테는 이게 한번 좀 보여줬어요. 어떤 은혜 좀 받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 공부가 나오면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뭐 찍어서라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 핵심 뭐냐? 삶의 전도자가 되자는 거예요. 삶의 전도자. 전도는 삶으로 한다는 거죠. 그거를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다 보는 이제 교단 신문지인데, 어떻게 하면은 올 한 해 우리 통합 측 목회자들에게 삶의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보고 다른 자료를 찾아볼까 하다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은 금방 이렇게 뭡니까? 목사님들이 워낙 책들을 많이 보시고 뭐 자료가 많이 보니까 금방 드러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묵상하고 성경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 제가 두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첫 번째, 사랑을 좀 실천하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영혼 사랑을 또 목표로 삼아 뜨겁게 사랑하자. 이 두 가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제가 느낀 거는 신명기 지난번 제가 설교했듯이 6장에 보면 쉐마 말씀이라서 뭐라고 그랬죠? 그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손목과 이마와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붙여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그 뜻대로 살아가라.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삶의 변화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에 그렇게 썼어요. 올 한 해 교회하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좀 눈에 시선이 있는 거 다 붙여보라고 했어요. 핸드폰에도 좀 붙이고, 심지어는 운전대에도 좀, 차 안에도 좀 놓고, 책상에서도 놓고, 내 시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을 올 한 해 나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자. 제가 처음에 2017년 말에 부임해서 2018년에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대행전 한번 했을 거예요. 기도대행전, 그렇죠? 벽에다 온도계 그려놓고 우리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고.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그걸 기획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했는데 굉장히 성공을 거뒀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
그때도 제가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큰 교회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전체 성도들이 동력해서 전도, 그 얼마나 고민이에요. 제가 몇 달 동안 그 부임해가지고 한두 달 정도 막 낑낑 매면서 이제 봄부터 새롭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 거 전도 동력하시던 모든 성도의 전도하시도록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을 만나려고 차를 타고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을 탁 지나가는데 뭐가 보였냐면은 광화문에 대형 온도계가 보이더라고요. 대형 온도계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 뭐 사랑의 열매라고 그래서 이제 나온 온도계인데, 그게 뭐냐면 그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이 얼만큼 모여지는가를 눈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뭐 얼마나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온도가 올라갔다, 성금이 얼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어려운 이웃들은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에 십시일반 모여서 이렇게 작은 힘이 모이면 저렇게 큰 온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다, 교회에도 좀 온도계를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그 본당 앞에 한 3m 되는, 3m가 더 큰 온도계를 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온도계냐면 영혼사랑 온도계. 영혼사랑. 그러니까 전도를 몇 명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한번 쏟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분들에게 전화하고, 이분들을 위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분들을 접촉하고, 이분들에게 문자를 전하고, 이런 모든 전도 활동들을 다 체크해서 영혼 사랑함에다가 다 나가지고 그거를 다 교인들이 한 주간 동안 했던 그 영혼 사랑의 시간들을 합해가지고 누적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몇 명 전도하라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그들에게 사랑에 관심을 두자. 근데 놀랍게도요, 성도들이 다 동참해가지고요, 막 한 주마다 영혼 사랑 온도가 쭉쭉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몇 명을 전도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영혼 사랑 온도계로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활동해 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도 아마 여러분 기억, 그때 참 많이 전도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참 감사하죠. 뭐 정착하신 분도 있고 그냥 왔다가 적응 못하고 뭐 가신 분들도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많이 보내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할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영혼 사랑의 온도가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뭐 전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을 맡길 거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을 좀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게 되고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뭐라고 그랬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여러분, 더 좋다라는 것은 좋다보다 더 낫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더 좋다라는 것은 좋은 것보다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도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을 완전히 파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구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란 말이 있어요. 보증?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증 잘못 쓰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집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그 대출을 받아서 그걸 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내가 그거 안 되면 누가 책임인 거예요? 그죠?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책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죠. 그래도 마음속에 든든하겠죠.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내 삶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고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증해주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고와 같이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고아처럼 외롭고 고아처럼 소외되고 고아처럼 사랑이 없고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든든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주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수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서운해 하셔요. 예수님이 내 삶의 보증이 되시는데 예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은 하나님 서운하시겠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가 실패해도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고 있는 거야. 너가 부족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신앙이 변치 않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구절절히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여기냐?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 때문에 막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그러잖아요. 신앙이 막 방황을 하고 힘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더 좋은 보증이야. 너를 책임져 주고 있어. 그분을 의지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해. 그분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죠. 그래도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이제껏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전부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이겨나갔거든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지,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기서 23절에 제사장, 무슨 제사장일까요? 예? 무슨 제사장일까요? 레위, 아론의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수요가 많아요. 왜요? 아론 다음에 나답과 아비우, 이다말, 엘르아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는 죽고 엘르아사, 이다말 그 후손들이 쭉 내려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숫자가 많아요. 왜 숫자가 많을까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으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가야 돼요. 한 번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한 번 제사장이 죽으면 끝나요. 다른 제사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봐요. 질병으로 죽죠? 나답과 아비우 같은 건 죄로 죽었어요. 또 나이 들어 죽기도 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가변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떠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한 번 제사장, 끝까지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인지라 자꾸 죽어요. 죄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나이 들어 죽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누군가 또 대체를 해야 돼. 가변적이고 자꾸 갈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제사장은 지금도 예수님 제사장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자고 저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회복돼요.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이 넘어가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그 예수님께 의탁하면 질병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라니까요. 좋은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 예수님 우리가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죽지가 않아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아무개 집사님이 육신적으로 힘들잖아요. 예수님 그걸 중보하셔요. 딸아, 아들아, 너 힘들구나. 근데 그분은 주님을 의지해.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그거 듣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을 주님이 중보하신다.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 가정의 식구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중보해야 돼요. 주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성도가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 이게 중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여러분이 의롭게 여러분의 다짐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죄를 다스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건 거짓말이래요. 예수님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자꾸 있으면 그 죄를 예수님께 의탁해서 해결하는 거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연약함을. 죄는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뭘까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협박,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뭘까요? 죽음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그래요. 겁을 줘요. 여러분 위축되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 그런 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반복적으로. 이 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가도록 교만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죽으라고. 사단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각자마다 약점도 다 알고 있어요. 아, 김 집사는 이런 것이 약하지, 김 권사는 이게 약하지, 김 목사는 이게 부족하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혜로운 사람은 캐치하는데 그걸 캐치를 못해요. 왜 자꾸 넘어지는지, 왜 쓰러지는지 몰라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지 잘 몰라요. 사단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것은 대부분 뭐 때문일까요? 나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꾸 그 죄하고 사탄이 결합이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준다든지, 때로는 그 마음속에 교만을 준다든지, 때로는 그 마음속에 죄의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은혜 없이 막 살아가도록 아주 괴로운 신앙의 삶을 살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빨리 벗어나는 지름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걸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막 노력하고 아무런 소용없어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예수님께 내 연약함과 죄를 딱 드러내야지 예수님의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덮어줘야지 사단이 못 건드려요. 왜요? 출애굽할 때 그랬잖아요. 재앙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를 때에 여러분은 사단이 넘어뜨리지 않아요. 아멘?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와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관계가 깨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노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덮어줘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줘야 돼요. 노력 한계가 있어요. 자녀와 부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안 좋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줘야 돼요. 사단이 우리 자녀 못 건드들어, 우리 남편 못 건들고 우리 아내 못 건들도록 예수가 보혈의 피로 이렇게 덮어줘.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고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든 관계를 깨트리려고 사단은 별짓을 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 안에 싹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재앙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는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계속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는가 보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안 되는가 보다. 부정적인 말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좋아해요, 사단.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 잘 안 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니까 그분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인간적인 레위 제사장 계통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물과 피를 십자가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물과 피는 나의 죄를 씻기는 속죄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는 여러분 마음을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다 깨끗이 씻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마음을 닦으세요. 닦으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닦든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닦아야 하지만 하루 종일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 파고들면은 여러분 인생이, 어떤 사람 탁 파고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제가 놀라운 영상 하나 봤는데, 치유하는 집회인데, 참 이거는 사실 저도 경험했었는데,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대학교 때 그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아이가 자꾸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한참 열심히 기도했던 때인데 참 예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예배 끝나고 그 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얼마나 제가 소름이 끼치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기도를 받는데 막 발악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예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 달라, 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한 30분 동안 끌어안고 막 땀 흘려서 기도하니까 아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을 신학교 1학년 때 하고 나서 야, 진짜 성경대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어느 치유 동영상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그 치유하는 목사님 앞서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 거죠. 막 그러는 거, 막 악을 토해내면서 그 목사님이 영적 권위를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 아주 어렸을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럼 뭐 했어? 가정을 박살내고 그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음란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고 막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 회복되는 그 광경을 보고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밝은지 어두운지 모르지만 확실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대제사장.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죄의 문제 해결난다는 거예요. 구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보세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합당한 대제사. 첫 번째 거룩하다. 두 번째 뭐죠? 악이 없다. 세 번째 뭐죠? 더러움이 없다.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다섯 번째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고, 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의지하면 악이 없어지고, 더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의지하면 더러움이 사라지고요, 죄로 얼룩진 사람이면 죄가 떠나고요, 이 땅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로만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7월 10일 대속제일에 그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자기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지면은 죽으니까 자기를 먼저 깨끗이 대속한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매년마다 2번씩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는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났으니 단번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진짜 큰 은혜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 많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진짜 감사하죠. 마지막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죠? 율법은 연약한 인간을 세운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지금도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시점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점도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중보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죄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괴로운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나라 민족의 문제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한번 탁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이처럼 예수님 의지함으로 넉넉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